시편 143편 말씀인데 사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다니죠. 그래서 들에 숨고 항무지에 숨고 광야에 숨고 굴에 숨고 그리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원수가 나를 핍박해서 엎드려지게 하고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한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핍박하고 나를 엎드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윗이 믿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왕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왕이 된다면 죽지 않을 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제 핍박해서 나를 엎드려지게 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첫 번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시편 전체를 보면은 반복구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되 간구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아도 기도 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은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 앞에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잖아요. 몸에 배웠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기도한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뭔지 아십니까? 사소한 행동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을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교회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승리해서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해보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고 사소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그것을 실천하는데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엎드려 받쳤다 일어나는 푸시업이 있잖아요.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는 100개씩 할 거야. 아니 50개는 해야지. 이게 안 돼요. 그 어떻게 하냐면 사소한 것, 작은 일들 한 개만 할게 하겠다. 한 개만. 또 한 개만 해보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틈나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 때든지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에 한 번씩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푸시업을 한 번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푸시업을 해. 근데 2개 해볼까? 2개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몸에 배도록 하는, 그래야 우리가 습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자, 내가 기도해야지.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습관은 실천이에요.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표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웠죠. 내가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웠어. 바라는 것들이 있어. 근데 목표는 이 바라는 것들 이루는 것이 목표는 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습관은 작은 실천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사소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기도를 해보는 거야. 그게 이제 몸에 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해 봐야지. 저녁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날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단잠 자고 숙면하며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는데 날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21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21일? 그러면 이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대요.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서 내가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을 붙여보는 거죠.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게 몸에 뱄어. 그러면 저녁에도 기도해봐요. 몸에 뱄어. 그러면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방을 쓸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즉 기도하는 작은 사소한 실천, 행동을 통해서 기도가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목표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21일의 법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새 일의 기도 들어보셨죠? 일에는 7일을 일주일을 일해라고 그래. 새 일이니까 3주일이잖아요. 3, 7은 20일, 21일. 21일 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새 일의 기도, 21일 기도. 성경 말씀에 있는 숫자들은요,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믿게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잖아요. 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되냐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게 내 습관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서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계속돼요. 꾸준히 계속돼요. 그러면 내 몸에 배서 기도하는 습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되고요.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날마다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고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에게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죄뿐이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래요. 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죄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어.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잖아요. 주의 앞에 서잖아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어. 나는 깨끗하다니까. 세수했어. 뭐 묻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근데 깨끗한 투명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묻었네? 이해되신가요? 여호와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가지 못해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이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습관은요, 사소한 작은 일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연습이에요. 연습. 날마다 연습해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 없이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연습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습하지 않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2026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지 않아. 즉 실천을 하지 않아. 즉 연습하지 않는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거 봤어요? 연습하지 않고 경기에 나가서 이기는 거 봤어요? 연습만 합니까? 피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피나는. 정말 극한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경기할 수 있는 거고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연습해요? 왜 피나는 연습이 돼요? 경기하려고, 경기에 이기려고. 근데 경기장에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100% 이길 수 없죠. 그죠? 경기장에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면 경기장에 나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경기에 이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메달을 딸 수 있냐고요. 연습하는 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삶 속에 실제는 투철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연습했다? 그러면은 피나는 훈련했다? 그러면 경기에 나가야 돼요. 경기장 밖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목표는 바라는 것들의 결과라니까요. 목표는 반드시 목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달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연습을 해야 돼. 기도의 연습을 해야 돼. 말씀 읽지도 않아. 이게 내 습관이에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내 몸에 배었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고요. 한 장 읽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절만 해요. 여러분, 정해놓고 거기 찾아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그냥 성경 딱 펴요. 이렇게 하면 되나. 갖고 한 절만 읽으시라고. 한 절만. 이게 의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폈는데 호세아 1장 1절이야. 그러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입술을 통해서 자기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게 학가다. 여러분, 읊조리는 게 중요해요. 학가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적은 목소리로 학가다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내 귀가 쉐마, 내 귀가 듣잖아요. 그래서 학가다 쉐마, 읊조려서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들잖아요. 그럼 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97% 이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억해내고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뇌가 팍 움직여서. 그래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의미가 있던 의미가 없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경을 머리맡에 놔서서 한 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찾았는데 마태복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9장 3절이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소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을 동안 하면요, 이게 몸에 밴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펴가지고 한 절 읽었는데 두 절씩 읽는 거예요. 두 절씩.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바꾸는 습관. 그래서 사소한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연습, 행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대로 살게 된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말씀 보는 습관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없잖아요? 말씀 봅시다. 아무리 말해도, 말씀 봐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말씀 안 보고 살잖아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기도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작은 것, 사소한 것들부터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랬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나를 심판하지 맙소서. 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에서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엎드려지게 해서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옛날에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여호와의 모든 행하신 것을 자가 읊조린대. 학가다. 입술로 읊조려.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학가다 읊조리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한 일,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 다 이루셨잖아. 내 기도에 응답하셨잖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해 주셨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 하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읊조리는 그 소리를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들으시는 거죠. 내가 읊조렸어. 학가다. 그리고 내게로 시험아 들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갈 용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들었더니 그 말씀을 여호와도 들으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들으신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고백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주잖아요. 그곳에 가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발가벗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빼앗아버리고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수용소에 와서 먼저 죽어갔던 사람들이 입었던 누더기 옷 이 안에 그것을 주거든요. 그걸 입거든요. 근데 복불복이잖아요. 정말로 누더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입어야 돼.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옷보다 더 낫잖아요. 누더기 옷이어도. 그러면 그 옷을 갖다 입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 똑같아. 벌거벗은 몸이야.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그거에 누더기 옷 주면 입어야 돼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옷이 누더기여도 자기 옷보다 더 좋아. 그거 한 벌로 살아야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딱 입으려고 하는데 이 안쪽에 주머니 같이 만들어 가지고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빼보니까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신앙 고백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죽음의 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아니 이 죽음의 수용소를 만든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스실을 만든 악한 사람이 있고 가스실로 들어가게 만드는 독일 군인들, 악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넣어서 죽으면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요 용광로가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거기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 독가스실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불 떨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봐서 수척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손짓.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독가스실을 가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 죽은 줄 알면서도 의연하게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고 바꿀 수 없는 여전히 죽음의 수용소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있지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 걸음뿐인 상황에 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이 있겠어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옛적에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행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읊조리는 거야.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려주셔도 감사한데 이제 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게 됐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그냥 자연사하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전쟁에서 총 맞아 죽든지 독가스실에서 가스 마시고 죽든지 죽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 산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제사함 받는 믿음일까요? 구원 받는 믿음일까요? 천국 가는 믿음일까요? 지옥천국을 면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나의 믿음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 금방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 말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여호와께 주의를 청취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약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면서 입술로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마지막 기회예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입술로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돌이켜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지옥 갈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구원 받았어. 모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옥 경고를 면하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말씀의 습관을 키워야 돼. 그래야 지옥 경보를 면하고 천국 간다. 어떻게 할래? 너 기도의 습관을 키워야 돼. 그래야 너 지옥 경보를 면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다가 허송세월이 했는데 앞으로 짧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허송세월 하다가 너 지옥 갈 거야? 나는 네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려 구원해냈다.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를 보면 돼요. 내 삶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걸 꽉 붙잡아야죠. 생명줄을 붙잡아야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썩은 동아줄들을 다 내려버리고 생명의 동아줄을 붙들어야 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뭐가 중요하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음의 수용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내 생명 거두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수없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죄를 청취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옥 천벌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건 뭐돼요? 날마다 1년 365일 동안 너 나와서 나 예배해야 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그래도 해야 돼요.
1년 52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경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에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내 생명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죽어요. 내일 선물로 주지 않으면 내일이 나에게 없어요. 오늘만이, 지금 이 시간 현재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죠? 읊조려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마른 땅 아세요? 마른 땅? 쩍쩍 갈라져 버린 땅? 지근이 심한 땅?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풀조차 없는? 그래서 죽어요. 마른 땅,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은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른 땅은 뭘 간절히 사모해요? 비를 사모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쓸개가 사양노릇가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슴은.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타는 목마름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맹수가 딱 물가에 기다리고 있어도요, 죽을 줄 알면서도요, 물 먹으러 내려가요. 물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말씀을 큐티 묵상하면서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주를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주를 사랑함이 있어야 돼. 주를 사랑하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면서 애타게 찾고 만나서 사랑하는 게 사모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적천국을 영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 백성이 됩니다. 영생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크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했다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